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됨으로 문화도 오염되고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서 그 세계에 포함되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현재적 다스림, 그 다스림을 섭리라고 정의하고 그 섭리하심이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문화와 사회 가운데 미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강과 3강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 제2강 성경적 세계관을 만물과의 화목에 대하여 중심을 두고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가 보존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보존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지고 구속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완성을 향하여 이 보존이 이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구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 네 번째인 이 완성에 대한 부분을 화목을 전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완성,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이죠. 이 완성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이미와 아직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결단했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화평이 일어나지 않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D-Da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D-Day는 연합군이 독일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때가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 연합군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 날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감행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1945년 6월에 가서야 항복을 하고, 또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하루 전에야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D-Day가 있고 나서 1년여 동안 곳곳에서 간헐적 전투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D-Day 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날이 V-Day인 1945년 8월 14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완전한 완성은 아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한 완성은 언제 경험하는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성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관계성에 있어서 화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위해서는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세계와의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화목에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화목 이전에 어땠는가 하면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 화목 제물로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현재적인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는데 그 승리하심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세계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영적 죽음으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죽음 말이죠. 두 번째로 영적 죽음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슨 말이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의 분리,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피하여서 여호와와 분리되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화목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화목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과 분리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자연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경작해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뭘 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은 수고하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엘 1장 4절입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면서 자연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여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룰 부분에서도 등장하겠지만 자연은 인간을 해롭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연 중에 하나인 독사가 믿는 사람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이 오염되어서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곳에도 파도가 일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오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문화 또한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모습이 창세기 11장 4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화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사회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한쪽에서 너무 욕심스럽게 먹고 그 남는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됨으로 문화도 오염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도 오염되어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소돔과 같다고 하면서 소돔을 아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인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하지 않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음이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오염되니 사람이 타락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 행하는 모습들은 어떠하다고요?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상보적이고 합일적이고 친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인간의 모습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합니다. 음행의 모습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요? 바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 타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요. 그러기에 완성을 위해서는 화목하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멸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의 특성을 파괴하지도 않으십니다. 아울러 인간과 만물의 그 기능조차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부분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면서 앞부분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로 인하여 파생된 자연과 그리고 문화와 사회가 파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 특성들조차도 그 기능들조차도 멸절하지 않으시고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